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신년 새벽 예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주제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제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제가 다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기초로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성,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이렇게 부각시키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들이 이제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걸 이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존재성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창조를 어떻게 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이제 창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기초 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토대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첫 번째 개념이지요. 자,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어떤 현상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현상론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존재론적인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 창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무태는 짐승들이나 혹은 가축들 혹은 이런 식물들을 하나님이 내시고 또 공중에는 새들, 조류들을 창조하셨고 또 물속에는 어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가운데 만든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성은 만든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드심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창조하신 자연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피조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와 자연과 하나님, 하나님과 자연, 이런 다각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기 전, 창조 전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 아직 뭔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흑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가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그런 흑암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조차 살지 않았던 그런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전의 상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자기가 질서 정연하고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무질서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밝게 하셨습니다. 이 빛이 이 자연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시작이고 토대고 기초였습니다. 이 빛은 물론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빛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또 앞으로 있는 이 피조물,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관계.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관계. 비어있는 관계, 공허한 관계에서 이제 가득 차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째 날까지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우리.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복수형이에요. 복수.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 샤다이 혹은 우리 엘 이렇게
사무엘 이렇게 뒤에 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이 복수로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얘기하는 복수의 개념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 표시는 전부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어 자체는 복수형인데 그 문장으로 쓸 때는 복수형으로 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써요. 조금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일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복수형이 나오면 복수 동사로 받는 게 당연한데 단어는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단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엘로힘 하나님은 신들이 아니에요. 신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 되는 복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유일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자, 그 한 분이신데 문제는 여기 26절에 우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나 자신에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포함해서 말할 때 우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개체를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우리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은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우리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다 엘로힘을 단수로 받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을 풀어놨어요. 그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쭉 나가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셨어요. 바라크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 자연 피조물 세계에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게 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마셨어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에 주신 축복과 사람에게 주신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바로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마음 혹은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성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자, 관계인데 이 창조성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등장합니다. 물론 무슨 책으로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조화라고 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모니라고 그러죠. 노래할 때 소프라노, 엘토, 무슨 테너, 바리톤 이런 베이스 이런 그 자기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만 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음만 낸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돼서 듣기 싫잖아요. 조화. 자, 하나님 만든 이 우주, 이 세계는 뭐 여러 가지 천체, 별이라든가 해와 달 이런 천체가 있지요. 이런 천체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 속에 태양은 태양대로, 해는 해대로, 또 별은 별대로 자기 위치에서 이게 공존과 자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화예요. 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땅에 보면은 짐승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풀과 나무, 꽃과 바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 개발을 하려고 자꾸 자연을 파괴해서 문제지 이 자연은 문제가 없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인지 몰라요. 무슨 공기 오염 무슨 이렇게 황사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이라는 것은 아주 조화로운 관계. 서로에 대해서. 짐승들도 서로 뿔이 나고 무슨 이런 꽃들도 가시가 나고 이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자기 보호 본능에 나온 거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상호 공존 관계예요. 상호 공존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나님이 서로 그래서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서로 잘 자기 위치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 서로 축복하는 관계.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좋은 관계, 서로 해치지 않는 거죠. 해가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이 자연이 사람에게 해가 되고 사람은 또 자연에서 해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지구가 점점 파괴되고 있고 환경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재예요. 우리들이 이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한 지금 피해, 어떤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를 또 혹은 공장에 어떤 그 기계를 돌리면서 뿜는 이런 매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이제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고 빛이 있어라 하는 것처럼 생명이 이렇게 약동하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 속에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자연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또 유지되고 또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로 조화롭고 상호 공존하고 이런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가 아주 충격을 받은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정은희 사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더라고요. 그 생후 16개월 된 그 어린애가 이제 아마 양부모가 입양을 했는데 16개월 됐는데 얘가 그 부모의 이런 학대와 구타로 이 어린 16개월 된 이 조그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그건 저는 몰랐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마 그 방송을 했나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제가 이제 그걸 검색을 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16개월이 얼마나 작은 생명입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전신 엑스레이나 MRI 찍은 걸 설명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행을 했으면 애들이 이 대장이 막 다 터지고 가스가 이 안에서 분출이 될 정도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이런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지금 훼손하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그 행위, 이런 폭력성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말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고 성경을 듣는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지금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후한무치라는 말을 제가 했죠. 후한무치. 근데 자기의 그 뻔뻔스러운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 남편 되는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아니라고 아이가 뭐 의자에서 넘어졌다, 소파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 자꾸 변명을 하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후한무치요, 후한무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그 존엄성,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그 흡족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보실 때 참 좋으셨다. 좋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예수를 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네가 좋아. 나는 너의 말하는 말씨가 참 좋아. 난 너의 그 마음 성품이 난 참 좋아. 다른 사람들을 참 섬기는 너의 수고가 난 참 좋아. 네가 손해보고 네가 아파하고 네가 괴로워하고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네가 참 좋아. 누가 돌을 던져도 하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스테반 같은 그 모습이 나는 참 좋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비롯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그 아이의 양부모 되는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그것도 크리스찬 엘리트. 크리스찬 엘리트.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이 목회자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크리스찬 대학의 유수한 데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를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인 것처럼 그동안 부모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보이고 내 아들이 이래 내 자식이 이래 그동안 잘할 거리로 삼은 게 결국 악마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공 지상주의 만몬 중심 성공 지향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인격을 갖추지 않은
이런 인간들이 배출되고 나오고 있단다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을 한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저에게 지금 꾸중하고 저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창조하신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이런 정복의 개념이 이게 마치 성경에 있는 그 단어와 같이 지금 이 의미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런 말을 다 하겠어요.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조화로운 세계,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이 그리고 상호 공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제 드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대인관계 속에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과 상호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평화의 강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를 같이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우러나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 그 사람이 연약한 것, 그 사람이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잡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중보 기도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그것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창조성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런 혼돈과 또 흑암과 이런 공허한 이 세계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혹은 관계 속에 혹은 어떤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잘못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아까 이 아이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찰에 그 지역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아동 학대가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이 멍짜죽이 온몸이 있었대요. 보기만 하면 이게 그런 학대에 의한 자죽인지를 아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어디가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터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폭력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대요. 3번을 돌려보냈대요. 그걸 처음에 알았다 그랬을 때
이걸 경찰이 조사를 했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다른 데 아마 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적인 이런 제도나 어떤 경찰들의 어떤 이런 개혁들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을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세워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가 어디 멍들고 다친 데가 있으면 살펴보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면 이건 문제지요. 그런데 그게 경찰만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세요. 지금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또 누가 봤어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기만 하고 그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지극정성 도와주고 살펴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행을 베풀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물론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이게 가득한 거예요. 난 제사장이야,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누구야. 이런 종교성, 이런 종교적인 교만, 종교적인 권위,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정말 닦아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마음보다 이런 계급장,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눈에 보여요. 너무 심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요.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무게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쓰시는 교회는 겸손한 교회예요. 겸손한 성도예요. 겸손한 직분자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흙으로 왔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것을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스펙이나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이삭의 성공했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더 입을 함구하고 자랑하지를 말았어야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간중간 자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인격과 또 주님이 주신 이 어떤 개념들 또 어떤 의미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한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고 우리가 죄인이었던데 우리가 원수였던 그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이제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과 권세와 신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사람을 이 로마서 5장 10절에는 화목하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땅에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실족하고 낭망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고아와 과부같이 힘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더 우리 삶 속에 크게 의미화되고 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들, 사람을 창조한, 그리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을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개념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창조성, 창조의 이 어떤 의미, 이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새김으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빛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쓰러져 넘어지고 고아와 과부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이 성품과 창조적인 의미와 개념들을 이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